지난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들과는 상반된 헤롯 당원까지 동원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는데 지난주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용어는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그들의 신분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제사장들의 이 사두개인에 속한 제사장들의 신학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든 성경을 다 성경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이렇게 그것만,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그냥 경건서적, 신앙이 도움될 만한 정도의 수준이다,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가가 될 수 있느냐, 심지어 제사장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사는가, 이것이 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죠. 그들이 신학적 경쟁자인 바리새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이 부활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 믿는다. 그러면 부활하면 생전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는 있느냐?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부활해서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두개인이 딱 말합니다. 아니, 부활해도 여전히 나이 들고 아픈 몸으로 있다면 부활해서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입을 탁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대답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설명했겠죠. 우리가 완전한 새 옷을 입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아보게 될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보지 못한 아기를 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내 아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것처럼, 그것은 육체적으로 알아본다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단박에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대답으로도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이 자신들의 지식, 그 상식선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지구는 둥글지 않다, 지금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공위성의 사진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내 눈으로 직접 안 봤으니까. 이 사진 조작한지 누가 아나? 정부가 자신들의 필요해서 조작했을지 누가 아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기에는 그들은 말도 안 통하는 비상식적인 사람 같지만 사실상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이해되는 시식선에서만 이해하는 그 나름대로 이성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대해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고 증거를 대기도 한답니다. 완전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아는 수준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이성주의적인 결론은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인간이 주장하는 이성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이성주의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던 부활의 주제를 가지고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가 사망할 때 다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들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그런 형사치수법이 있는데, 만약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아내는 형의 부인이 되느냐 동생의 부인이 되느냐, 좀 더 극단적으로 그 동생이 6명이 있었다. 근데 다 차례대로 죽어서 한 여자가 6명, 7명하고 다 결혼이 있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오케이, 걸려들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부활 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부활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그대로 재현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으니,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부활도 부활하면 다시 이 세상에 사는 것,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동면하는, 겨울에 동면하는 동물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겨울 상태에서 동면하는 동물이 다시 깨어나게 되면 어떤 상태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겨울 상태 그대로랄 거고 라고 생각했던 거죠. 겨울에 잤으니 겨울처럼 될 것이다. 하지만 잠에서 깨우고 나면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부활 이후의 변화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겠죠. 계절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며, 세상만, 환경만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 후에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암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참고로 오늘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멘.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이 땅에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차이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사실은 인용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동문에도 또 오시아에도 계속 살펴볼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8편 5절의 말씀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와 같이 쓰인 겁니까? 사실은 이 말은 결국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의미와 같이 사용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면 부활 후에 천사와 같아진다라는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 후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비약 같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신이라고 하셔. 신이라고.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천사가 된다, 우리가 천사와 같아진다는 말은 결국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해진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영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시지만 그를 믿고 그의 나라와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할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결혼할 이유가 없다. 처음에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보기 좋지 않았다. 보기 좋지 않았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었으니 사실은 결혼하고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발달하면서 혼자 살 수만 있으면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기왕이면 결혼이 좋은 것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또 홀로 즐길 만한 취미생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국 외로운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면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두개인들이 이 사실에 무지한 이유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오해해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제사장이자 학자들인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까? 왜?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한들,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한들 결국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으로만 그 안에서만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이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듣고 보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뉴스라면 가짜라도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성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안 보여줘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닌지. 그럼 성경은 도대체 언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모세오경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입니다. 32절.
모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언제 하신 겁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지 수백 년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은 곧 그들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몰랐지?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 무엇 또 새로운 말씀이 있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나의 작은 경험과 지식과 나의 상식과 이론에 매여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놀라고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이론에 갇혀서 산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하나님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과거에 죽었던 자도 살리셨으며 죽을 자도 살리셔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버티고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겠습니다. 현실의 교회도 얼마든지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현실에서 어떤 것을 많이 주느냐에 그것에 따라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장 우리 스스로가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사두개인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을 넘어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 세상을 넘어서는 부활의 세계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조상들과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뭐 때로는 배신도 할 수 있고 해칠 수도 있고 어떻게 살든 말든 안 보면 그만이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은 그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나의 뜻대로 행하였으므로 너는 나의 자녀다, 그 말 듣기 소망하는 사람은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3절의 말씀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설교하는 저의 소망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다기보다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스러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어쩝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탄식을 받을 뿐이 아니라 나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이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놀라는, 그래서 나의 신앙을 바꿔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저마다 많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자 목사라는 분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더 놀랍고 더 대단한 약속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우리를 결코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